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절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지요. 봄이 왔나 싶었는데 가을이고 겨울입니다.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생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은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주 지적한 것이 인생이 지극히 짧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덧 없음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먹고 즐기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어요. 나이 든 사람 속 터지죠. 늙어지면은 뭐 노나니.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는 걸 느끼니까 그래 늦기 전에 즐겁게 살자, 재밌게 살자. 그런데 또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조금 고상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여러분 사람이 보면은요, 재물을 가졌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렸거나 건강을 자부했는데 큰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나면요, 대부분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생관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인생관이. 사람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 의식이 바뀝니다. 누가 뭐 안 가르쳐 주어도 스스로 그렇게 돼요. 바뀌게 되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 낙관적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이 아주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원할 것으로.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냉동실에 보관을 해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머리로는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게 가슴까지는 전달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갖지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영원할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는 흐르고 변화가 있지요. 그러나 죽음은 변화가 없어. 과거나 지금이나 죽음은 똑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은 동일하게 죽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찾아온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할 때에 사람은 조금 겸손해져요.
조금 겸손해집니다. 모세가 죽음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홍수에 쓸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평균 1040명이 죽는다 그래요. 1040명. 여러분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 죽는 거 봤습니까? 제가 몇 살 안 먹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홍수로 1000명이 죽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에 1040명이 죽어갑니다. 죽으면요 이렇게 홍수처럼 쓸어가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연재해든지 혹은 사고가 나든지 한 번에 1000명이 죽는 일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매일.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위력이 반드시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인식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초상집을 찾아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잔치집 가면 즐겁죠. 그러나 초상집을 찾아갔다 돌아오면 철인이 되잖아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마음에 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초상집에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떠나겠지 하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조금이라도.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좀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위 있게. 죽음을 품위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삶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뭐 죽는 얘기 있으니까 옛날 얘기 좀 해볼게요. 예전에는요 성도가 돌아가시면 염을 주로 교육자들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하고 전도사님들이 했습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 한 13, 14구 염한 것 같아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어린 전도사 때 이제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전부 집에서 치르잖아요. 그 이제 입관 예배를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드리고 이제 그 건너방에 이제 시신이 누워 있죠. 병풍 치고. 그래서 이게 죽는 거 표현할 때 병풍 뒤에서 향내 맡는다 그러잖아요. 그 나보고 갑자기 위에 옷을 벗더니만 넥타이를 딱 풀어더니만은 그저 오전도사도 벗으라. 그 벗고 넥타이 따라 들어오라. 그 가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갑 끼라. 장갑 끼고 가위로 자르라. 손가락을 잘라요? 그저 옷을 다 자르라. 그 옷을 다 잘랐어요. 솜으로 다 닦고 알코올로 다 해서 묻혀서 닦고 그리고 솜을 찢어서 콧구멍 막고 그리고 옷을 입히는 거예요. 처음 해봤거든요. 단생 처음. 근데 이게 염을 여르고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효도 받고 간 시신하고 못 받고 간 시신을 첫째 알 수 있고
왜냐면 예전엔 전부 돌아가실 때까지 집안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병으로 앓다 돌아가셨어도 아주 깨끗한 시신이 있어요. 효도받고 돌아간 시신이죠. 욕창도 안 나 있어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간 시신하고 예수 안 믿고 간 어르신은 또 표시가 나요. 예수 잘 믿고 간 시신은요, 부드러워요. 시신이. 염하기가 좋아요. 근데 안 믿고 간 시신은 뻣뻣해요. 내 추측인데, 안 죽어! 안 죽어! 이래서 뻣뻣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조상이 지혜로워요. 염을 언제 하느냐? 돌아가신 지 24시간 지나서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뻣뻣한 시신이 24시간 지나면 좀 풀어져요. 염하기가 좋아요. 그럼에도 안 풀어지면 이렇게 좀 주물러 가지고 시신을 옷을 입혀줘야 돼요. 수의를. 근데 제가 11, 4 염을 하면서 지금은 염 안 하니까 다 알아서 하잖아요. 예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가신 시신은 한결같이 부드러워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올라갑니다 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니까 시신이 부드러워요. 아주 큰 깨달음이죠. 젊은 시절에 아주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좀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삶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품위 있는 삶의 출발은 품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에 그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이성 우월주의로만 살다가 스스로 그것을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불가지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실존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학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지옥같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죽는 순간에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소리치고 죽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천국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고 인생의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극복하게 됩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깨어있는 신앙의 힘이요 품이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을 때에 힘있는 영적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하였는데, 이처럼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는 의식이 바로 종말론적 의식입니다.
하도 이단 사이비가 종말을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단어 사용하는 것 자체가 꺼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의식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면에서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 종말이에요.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 시간이 개인 종말입니다. 내가 오늘 또 개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우주적 종말이요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잠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큰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주적 종말을 말씀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천히 변하던 것이 이제는 급격히 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변하지요. 이처럼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변하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변해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있듯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즉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4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였으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부끄럽거나 죄송한 심정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여서 반사회적인 삶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약칭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거룩하게 준비할 성도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그릇된 사상을 퍼뜨려서 당시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사람들이 가출을 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재림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모른다 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36절 앞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실없는 말들도 있습니다. 왜?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한 것이 내일 지켜지지 못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실없는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실없는 말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실없는 말이 없습니다.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종말의식입니다. 그러므로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학문을 미래학이라고 얘기해요. 이 미래학이라는 용어가 1940년대 초기에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1960년대 이후 본격적 미래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미래학은 다른 학문과 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미래 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도 확실하게 실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학이라는 학문은 존재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미래학자의 말들, 수없이 많은 미래적인 어떤 연구와 논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희망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절망적인 것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해요. 우리 사회 인구가 어떻고 경제학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고 자연의 고갈 문제가 이렇고 환경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고 인간 사회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미래를 얘기하는 출산율에 대한 미래를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 3, 40년이 되면 100년 전 인구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먹구름이 두루워지는 사회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소들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지구를 떠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많은 연구서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날이 가까울 때에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말씀하지요. 앞서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도무지 이 땅에서의 삶이 불가능할 것만 같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 거야. 그래서 내가 올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에 난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배신이 있고 배교가 있고 타락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였으며 그때가 끝이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람은요, 재난을 당할 때 영적인 깨우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난을 당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난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난, 이 인간의 재난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고 지진과 전쟁으로 불안할지라도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불안한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 하여도 우리는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시대의 끝에서 만나게 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 끝에서 만날 그분이 있다 이 말이죠. 이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의식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 내 인생이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고 내 삶이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끝에서 예수를 만나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너무나 평안하면 간절함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간절함이나 애절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지진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또 구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도와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게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듯이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잘 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사시대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송구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깨우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노아의 때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 그 시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철저하게 육체적인 문화만 누리는 사회였습니다. 영적인 일이나 신앙적인 것에는 관심이 도무지 없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육체적 문화가 그 사회를 주도하는 문화가 되면 인간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없게 되고 깨달음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건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저는요,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자기 가족 외에는 결신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실증적으로 보였어요. 산마라턱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이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거야. 그래서 대비하는 거지.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한 명도 결신된 자가 없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해서 여전히. 왜냐하면 그 일이 참된 일이고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가치 있는 일이고 신앙으로 산다는 게 정말 값 있는 일이라 이 말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노아를 광인으로 여겼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 비현실주의자나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적당히 믿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특심하여 예수에게 아주 올인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잖아요. 너 예수한테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화가 안 나겠어. 목사한테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아마 노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광인으로 여겼을 거예요. 미친 자로 여겼을 거예요. 비현실주의자,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을 거예요. 홍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게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 우주적 종말 깨닫지 못한 겁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닥칠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닥칠 때까지. 그래서 인생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닥칠 때까지.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나 인생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올인해봐라. 그러면 그 인생 6년이 앞으로 60년의 인생에 엄청난 결정을 짓는 분수령이 될 거다. 근데 그거를 당장은 몰라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것도 깨달은 것도 은혜인데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요단강 건너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깨닫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아가 120년 동안을 외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홍수에 대해서 아무 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준비가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만 준비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노아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간혹 자녀들과 의견이 달라서 갈등할 때가 있지요.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와 갈등 없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부모 세대는 이미 앞서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실패를 하였을지라도 이제는 어떤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자녀의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이 가도록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경험하지 않은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갈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만 할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도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 실패했더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만이 들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성공한 사람에게 뭘 들으려고 그래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에게도 들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이게 바른 길이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불편한 거죠.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가 아마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하는데, 전국 가야 하는데,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답답함이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또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졌습니다. 매우 단호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다가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잡고 이렇게 격려하세요. 함께 갑시다, 천국까지. 이거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자주 불러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지하고 예감하고 예측하고 예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신앙을 깨우는 일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려는 신앙적인 꿈을 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했던 것은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 시편 68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광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